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기쁨이 충만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는요, 세 가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연결고리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에 대한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합당한 삶에서 나에게 부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 번째 삶의 영역인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정말 기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그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겠는데, 이 복음이 기쁨이 없고 자랑이 안 되고 감사함이 넘쳐나지 않으면 이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그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참 기쁨을 누려야만이 우리의 삶도 참 기쁘고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도 기쁘게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뻐하기 위해서, 그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기쁨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닫힌 문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에는요, 문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문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문과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한 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는 이웃에게 향한 문이죠. 근데 이 문이 두 개 다 이렇게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이 활짝 열려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어디까지?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문이 활짝 열려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충분히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충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충만하길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기쁨을 우리는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찌 보면 부여하셨고,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아브라함만 복을 받고 누리라는 그러한 개념에서 너는 복이 되라고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전달해 주는, 즉 복의 통로로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복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의 방점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들을 나만 누리고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천하 만민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찌 보면 기뻐하시고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제사예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 구약 성경에 5대 제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사, 즉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가 있어요. 어떤 제사냐면요, 바로 화목제사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15절 말씀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나에게 제사를 드렸느냐? 그러면 그 제물은 너희가 아침까지 두지 말고 그 제물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다음날 아침이면 언제예요? 해가 뜨기 전까지 그 음식을 다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물을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지켜야만이 하나님께 드린 이 화목제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이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화목제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릴 때가 있고 양을 드릴 때가 있고 염소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제물을 드렸으면 그 드린 제물의 고기를 다 먹어야 돼요. 아무리 대식가라 한다 할지라도 소 한 마리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그 소를 잡으면 그 어떻게 자기 혼자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다 못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 그 모든 고기를 다 드려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화목 제물이 온전히 연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고기가 남은 순간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겼기 때문에 그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까지 우리는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기를 가장 가까운 이웃인 누구예요? 우리 집안 사람들과 같이 함께 나눠 먹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나만 먹으면 안 되고 그것을 다 먹기 위해서는 내 가정들 또한 우리 가족에서도 다 먹고 남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불러야 돼요. 내 옆집 사람 오라고 해야 돼요. 우리 같이 와서 빨리 같이 먹읍시다. 그럼에도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라도 어떻게 해요? 와서 먹으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화목제물이 연락이 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화평함의 은혜, 평안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너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은혜를 너 주위 사람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목포 온누리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교회로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구제하며 선교하며 봉사하며 나눔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축제를 날마다 더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가지고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막힌 담도 허물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나와의 관계를 허물어 주셨지만 더 나아가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원수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막히신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허물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나에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타인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활짝 열릴 때가 많이 있지만 사람을 향할 때는 마음이 많이 열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듯이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요, 때로는 나에게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과 속상함을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이 활짝 열리지만 사람에게는 마음이 닫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그들에게도 부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준 그 은혜가 없었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열려있지 사람에게는 열려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만 마음이 열려있고 사람에게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나에게까지만 멈추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쁨이 충만해서 넘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을 향해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양쪽으로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향하여서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지만 주변 이웃을 향하여서는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사람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사해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해는요, 요단강 물은 계속 받아들이지만 그 물이 흘러나가는 출구가 없어서 소금바다가 되어 어찌 보면 짜다 못해 그 물을 한번 찍어 마시잖아요. 마실 수도 없겠지만 짠 게 아니라 써요. 써. 저도 성지순례를 딱 한 번 가봤는데 그때 사해 체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해 물을 한번 찍어 먹어보잖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짜다 못해 너무 쓰다 보니까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물이 눈에 튀면 얼마나 따가운지 그래서 늘 항상 눈에 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물이 바로 사해물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받은 것 같지만 그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찌 보면 사해와 같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짜다 못해 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정영준 성도님과 김호정 성도님과 같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같이 서로의 또 삶을 나눴어요. 이제 목욕탕을 해서 주일날 나오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목욕탕 하시면서 좀 괜찮으세요? 라고 했더니 목욕탕 시설 관리하는 게 너무나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 대하는 거래요.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지 정말 힘들다고. 지금 목욕탕을 내놨는데 빨리 팔리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 말이 너무나 쓰고 상처를 주는데 어떤 분이 또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느냐. 새벽 기도하고 와서 자기는 여기 좀 쉬었다가 출근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한대. 뭐하고 와서요?
예. 새벽 기도하고 오신 분이 그렇게 상처를 줄 때가 많대요. 왜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슬기롭게 잘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낼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잘 승화시키고 소화시켜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그러한 통로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받은 은혜를 또한 주변 이웃들에게 활짝 열어놓은 그 마음을 향하여서 흘려보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영적인 기쁨이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돈을 받을 때 참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용돈을 받거나 아니면 월급을 받으면 참 기뻐요. 그런데 어떨 때 더 기쁘나요? 그 받은 돈을 쓸 때 기쁨이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간직하기 위해서 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은행에 돈을 계속해서 쌓아두기 위해서만 여러분들 돈을 받으시나요? 아니에요.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 돈을 받을 때 기쁘지만 그 돈을 쓸 때는 더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지 않는 돈은 돈이 아닐 뿐더러 쓰지 않는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내가 써야 그게 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게 내 돈인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도 너무나 기쁘지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만이 그 기쁨이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그 은혜를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은혜는 어찌 보면 받지 못한 것보다 못한다는 거예요. 쓰는 돈이 내 돈인 것처럼 받은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려면 반드시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이웃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 흘려보내시고 그런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적 기쁨이 충만하려면 두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칙대로 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영적 기쁨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기쁨 원칙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네. 원칙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간혹가다 있긴 하지만 대부분 많은 일들은 그 원칙대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뭐 하라고요? 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구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받게 돼요.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원칙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냐면요. 그냥 아무거나 구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아무거나 부모님에게 요구한다고 부모님이 다 들어주나요? 아니에요. 엄마 칼 좀 주세요 하면 칼 갖다 주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 아이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그 부모는 갖다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게 되고
그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구하라 라는 것과 맡기라 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 말씀 찾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구하라 라는 단어를 치니까요, 약 25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 25절이 나오는데 이 뭐 할 때 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 즉 영적인 것, 그리고 타인, 이웃을 위한 것은 뭐 하라고요? 구하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은 찾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하라고 할 때 뭘 구하라고요? 영적인 거. 그리고 이웃을 위한 것은 구하라라고 얘기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은 구하라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구하는 원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뭘 구한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즉 영적인 것,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원칙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구하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힘써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것과 이웃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간구함은요 반드시 응답이 있고 그 받은 응답을 통하여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반면에 맡기라 라는 것은요, 내 자신과 연관된 것을 성경은 맡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르시고.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뭘 맡기라고요? 내 짐을 맡기래요.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뭐라고요?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할 것은 영적인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은 구하지만 맡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연관된 것이에요. 즉 나의 길, 나의 짐, 나의 삶의 행사, 나의 원수, 나의 염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라라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원칙을 가르쳐 줬어요. 왜 나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또한 나의 행사를 맡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과 행사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왜 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는 왜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까?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또한 왜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까? 하늘의 새까지도 다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심을 믿으니까 우리는 모든 세상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맡길 것은 맡기고 구할 것은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원칙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힘써 구해야 될 것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원칙에 따라 우리가 구할 것은 구하고 맡길 것은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였으면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 기쁨을 누려야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만 마음이 열려 있지 마시고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나를 보면요 정말로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였어요. 하지만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보시면서 우리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의 외면적인 것만 보면 다 마음의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금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끔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들을 항상 도와주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사를 줘도요. 모퉁이는 남겨둬라. 왜? 지나가던 나그네가 가난한 과부가 어린아이들이 가서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24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을 수 없고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런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기억할 때 지금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그 손님과 나그네와 그러한 과부와 어린이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 보내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적 원칙에 따라 구할 것은 구하시고 맡길 것은 맡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필요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또한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는 날마다 힘써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 기쁨이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의 감격을 누리시면서 기쁨의 신앙생활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